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안디옥 공동체 새로운 부흥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멈추고요, 자유 본문으로 오늘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제2포유 공동체의 비전과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점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스데반의 박해가 출발점입니다. 지금 안디옥에는요, 오고 싶어서 온 자발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강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여러 지역으로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나아가게 됐는데요, 그중 한 곳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은 행복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교회가 부흥을 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중에 스데반의 박해, 성도들이 극심한 이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승승장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박해로 인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제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이런 박해가 일어났는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박해로 흩어진 제자들이 쫓겨났던 그 장소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도리어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 지역에 생긴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교회죠. 1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요,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19절과 20절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19절의 맨 앞에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시작이 되어서 19절과 20절을 함께 이해하는 구절인데요, 19절과 20절은 결과의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 앞부분을 보면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가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흩어진 제자들도 모두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그 내용은 바로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던 사건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는 출발점 자체가 이방인 디아스포라 교회였어요. 최초의 디아스포라 다문화 교회였던 거죠. 우리 함께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을 말해요. 이 니게르라는 단어가 이제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레네 사람 루기호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죠. 그리고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이는 상류층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바나바 다 다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종과 계급과 성별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본질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아웃리치 팀도 다채로운 사람들의 모인 교회이죠. 다른 생각, 다른 인종, 다른 성격이 모인 집단이 어떻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아웃리치 팀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이러한 구호를 통해서 하나가 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께 보며 나의 필요를 예수님에게서 채우는 것이 교회요, 이것이 아웃리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필요만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에게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이포의 공동체는 다채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각자 신앙의 연차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신앙의 이 생각도 성향도 이 자리 가운데 오기까지 등록한 이유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아래로는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하나 되는 제이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공동체는요,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 전도의 공동체인 안디옥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안디옥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다.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20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심정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에 비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노력과 내 능력에 따라 비례를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꼭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의 손이 함께 해야만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당연히 주의 손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21절을 전도와 회심이 동일하게 비례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흥을 세속적인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작은 교회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아웃리치 교회는 실패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도를 해도요, 부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할 수 있고 반대로 전도를 해도 부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후자입니다. 저희 공동체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후자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새로운 부흥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는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결과를요, 전도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의 성공은 회심자의 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신실함으로 규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전도를 했는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전도 대상자가 회심을 했는지 자문하기보다 당신이 복음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했는지를 자문하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동기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전도할 때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결과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닥친 이 대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열방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낭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전도에 실패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도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도 결코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자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2004년도에 공동체 전도 집회를 통해 시작하게 되었죠. 공동체의 탄생 자체가 전도를 통해 새신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만들어진 것은 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이포이 공동체의 영적인 DNA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도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저희의 공동체의 방향은, 비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주께 맡기고 전도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나? 삶으로 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하는 공동체, 안디옥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내린 이 성령의 충만과 은혜 현장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바나바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등하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착하다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복음을 직접 전하면서 회심하는 사람들 공동체에 나누었는데,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성품을 보고 회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음과 성령 충만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은 마치 부수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처럼 이렇게 선하고 착한 성품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영성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갖추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건물의 골조라고 할 수 있다면 영성은 건물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격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깔때기처럼 수렴하는데 그것이 한 영혼을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격과 성품의 준비를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문제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선한 성품을 주시고 좋은 인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품과 인격은 하나의 선택으로, 옵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40일 새벽 기도회 때 이 강동진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볼 일이 없다, 설교를 들을 일도 없다, 다만 예수 믿는 나를 본다, 우리를 본다 였어요. 정말 공감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지 믿음이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나와의 관계가 신실한지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인격은 정확하게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성령과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성령과 믿음 모두 함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전도의 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2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들에게 더 양질의 어떤 양육을 위해서 사울을 불러온 걸 수도 있어요. 그곳에 머물러서 바나바와 사울은요, 1년 내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나바가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극심한 회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복음의 계시를 받아들인 이 사울만큼 좋은 눈에 보이는 교제는 없었을 겁니다. 극적인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계시를 제자들에게 올바르게 양성하기에 사울은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이로 볼 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전도의 대상자를 품고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움과 기도의 요청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아무리 나의 가족이고 나의 지인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더라도 그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나 혼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대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붙여주십니다. 너의 사명이 아니라, 너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의 나눔과 또 부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도의 사명과 대상자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돕는 중보자를 하나님은 항상 늘 주변에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공동체에서 그 부모님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신청하는 사연을 이렇게 받아서 다 읽어봤는데 정말 읽으면 눈물 나는 사연들이 참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 이 부모님을 위한 그 간절함이 정말 이 남달랐던 그런 이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전도 집회를 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모님의 이름들,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서 한 명 한 명 팀을 꾸려가지고 공동체가 몇 달간 부모님 이름 불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담대히 말은 했지만 기도하면서 다 오겠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안 오신다고, 절대 안 오시는 분이다. 오히려 저보다 그 지체가 저희 부모님은 절대 안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오히려 더 오셨고요. 당일에도 안 오시겠다고 아침까지 이야기를 하신 분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정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공동체가 전도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더 감사했던 것은 부모님 오신 분도 계시고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두 동일하게 해준 말이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의 힘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가 동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시지 않아도 소망이 생기고요, 힘을 얻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제이포의 공동체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서로를 중보하는 제이포의 공동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안디옥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기도로 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였어요. 즉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의 국가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때가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손해 같은 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넘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안내했고 열심히 섬겼어요. 1절을 보면 인종과 계급과 성별을 떠난 중요한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지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안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기도했고요, 순종하며 주의 음성에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교지로, 아웃리치로, 다양한 섬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할 일이 없고 잉여 인력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사명을 주시고요, 자신의 귀한 일을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셔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마음을 다하고 그분처럼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복음을 전할 중요한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생명력과 교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안디옥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면요, 보내는 선교사는 안디옥 성도들이었어요. 저희 공동체도 올해 보내준 선교사를 모집하고 함께 하고 있죠. 또 어제는 26명의 분들이 함께 아웃리치 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만으로 모인 이 집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는 단지 선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선교사, 동일한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파송하는 일은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낸 것이 사실은 성령의 보내심과 동일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곧 성령의 보내심과 동의어입니다. 낮은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보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바나바와 이 사울이 선교사로 나아가는 가는 선교사의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보내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구절의 핵심은 보내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내는 사람들의 기도가 없으면요, 갈 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 전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는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내는 선교사였던 안디옥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내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온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그 마음,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선교의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모두가 현장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제이포유 공동체가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 애쓰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보내는 공동체, 보내는 선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전도해야만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공동체의 부름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은 우리들의 부족한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해야 나의 사명과 나의 부르심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요, 전도해야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주목할 때 나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할 때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겪으면서 전도의 사명과 소명과 부르심을 많이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다시 한번 저희 공동체가 전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심자의 수가 아니라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한 사람을 작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를 향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각자가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의 대상자를 향하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믿음과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전도의 사명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하는 마음과 전도의 마음과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거니 인도하여 주시거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안디옥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나아갈 때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도리어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 장시간에 기도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대상자가 돌아오지 않아 여러분들이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도 전도하게 하시고 박해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기도와 한 영혼을 향한 그 부르심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그 대상자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들이 기도하는 낭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다시 한번 잃어버린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신앙의 부흥과 회복과 열망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전도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아니라 전도를 향하여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전도하는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파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공동체가 전도의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전도하며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제1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명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1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비전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제이포유 공동체를 하나님 귀하게 세워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또 기도로 전하며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전도로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패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함께 믿음을 향하여 전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